오늘 성탄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공부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있는 분들과 성탄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성탄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성탄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이 목자들, 그것도 들에서 한밤중입니다. 가장 먼저 천사들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를 하지요. 그때 당시에 이 목자들 말이에요. 양을 치는 이 목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아주 비천한 천민 계급입니다. 어느 정도였느냐면 세리들 그리고 창기들과 같이 취급을 하는 그런 천민 계급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왜 이들에게 나타났었을까? 아니, 종교의 지도자들도 있었잖아요. 제사장들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런 성스러운 직임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왜 들에서 그런 비천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렸을까? 성탄절에 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성경을 오늘 묵상을 하면 제 생각에는 그들의 마음이 참 청결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분에 관계하지 않아요. 신분에 관계없이, 외모에 관계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관계없이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들이 보지 않았느냐 이거이죠. 또 시편에서 다윗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편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겠다.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사자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복된 성탄의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복된 성탄에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 오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9절에서 목자들 앞에 주의 사자가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영광이 저들을 두루 비치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에게 임했을 때에
목자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러면 목자들이 호련히 변했느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이 임했다 할지라도 목자들이 저렇게 천한 어떤 계급에서 존귀한 신분으로 변했느냐? 그러지도 않습니다. 가난하고 참 척박하게 사는 그들이 어떤 부유한 자로 변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삶은 똑같았었을 거예요. 오직 주의 영광만 목자들에게 비출 뿐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구주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만 지금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이 있는데 그게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은 주시고자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영광이 뭐예요? 우리는 땅에 속한 부나 명예나 이런 권세들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이런 영광은 이런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 영생, 소망, 성령 이런 것을 주고 싶어 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주고 싶어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고 경험해 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죠. 6장 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늘의 영광의 상급을 잃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땅의 영광을 얻고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 땅의 영광을 얻고자 섬기는 것은 아닌지 이 성탄절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부자가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비천한 자가 세상에서 다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지 물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6장에 얘기를 하지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권세는 그 자체가 하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겨하고 일시적인 수단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의 영광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싶어 했던 궁극적인 것 하늘의 영광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영광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유업을 유산으로 얻는 그 영광 말입니다. 그런 영광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고자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 구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는 그 이유가 바로 저는 여기에 근거됐다고 봐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영광으로 오셨으면 유대인들은 다 그를 맞이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으로 예수님께서 사시다 보니까 그들 이건 아니다 하고 그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땅의 영광만을 구하려고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다시 말해서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땅일 뿐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잠시예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다 이 말입니다. 천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하늘의 영광입니다.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이 주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에서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있게 하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지금 여기에서 말해요. 온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뿐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 인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의 소식,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 온 인류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큰 기쁨의 소식이었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그것을 보게 되니까 그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에게 죄로부터 탈출구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류는 유대인이든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들이었었습니다. 다 진노를 받을 죄인들이었다고 하는 거이죠. 그래서 죄는 온 인류의, 우리 인류의 불행을 만드는 악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진국이나 또 후진국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과학으로도요, 안 그러면 교육으로도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로도요, 철학으로도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죄로부터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주님의 이 성탄이 온 인류에게 이토록 큰 기쁨이었느냐 하면 그토록 지금까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죽음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러죠.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거는 인류가 풀지 못하는 숙제였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나 다 이 죽음을 또한 피하지를 못합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많은 인류가 불로초를 찾았습니까? 지금은요, 불로초보다도 유전자 생명공학에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이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과학은 얘기를 합니다. 수년 안에 이 죽음이 정복할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장담을 하면서 지금 매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가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죽음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금 탄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탄생은 그래서 어느 특정인에게만 기쁜 소식이다. 여러분 그러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나왔는 온 인류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으로 이제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영접만 하면 죽음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모두가 이제는 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첫 복음은 천사가 전해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 기쁜 소식을 이제 우리보다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오늘 여러분 성탄에 이 기쁜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 천사가 세 번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주께서 인간으로 이 오신 것 말이에요. 인간으로 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로 이 탄생을 하시는 것은 우리로 두려움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12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오죠. 천사들을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인 아기가 곧 구세주라고 얘기를 하죠. 인류를 구원할 이 구세주가 지금 강보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구위에 놓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등장하는 이 모습은 너무나도 좀 허술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우리가 볼 때 시시합니다. 천사들은 그렇습니다. 구주가 아주 위대하게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거창하게 위험스러운 모습으로 하늘에서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지를 않습니다. 그 위에 갓 태어난 저 아기, 저가 구세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인류가 저 아이로 인하여서 구속함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와 같이 평범한,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야만 했었을까? 오늘 여기에 오늘 천사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에 아주 결론의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9절의 앞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죠? 천사가 주의 곁에, 이제 주의 천사가 저들의 곁에 서 있는데 영광이 비쳤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죠? 그들은, 목자들은 크게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 이 말입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 하늘의 영광이 비추는데 왜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사를 만나는데 왜 여러분 우리가 무섭습니까? 천사는 무서운 것이 아니잖아요. 악한 마귀 사탄이 무서운 거이지 천사는 무섭지가 않아요. 그런데 무섭고 두렵고 떨리다라고 성경은 누차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목자들만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었던 그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 그리고 마리아도 천사를 보고서 그들도 심히도 무서웠습니다. 떨었습니다. 아니, 평범한 어떤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 하나님과 그렇게 어떤 그 관계를 맺었던 선지자들 말이에요. 선지자들도 대선지자라고 하는 이사야도 천사를 보고는 무서워했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사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혼쭐이 났습니다. 아니, 다니엘 선지자는요 천사를 보고 혼절해버렸습니다. 우리말 기절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도요 천사를 만나고 그 음성을 듣게 되면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기도원 있죠, 기도원. 이 기도원 선지자는요 천사를 보고서 자기가 엉엉 울었습니다. 왜? 이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천사를 보고서 자기 죽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는 그토록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천사를 보고 여러분은 기쁘고 즐겁고 그냥 뭐 하나님의 큰 경험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속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선지자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절을 할 정도로 무서워했을까? 여러분, 바로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게 되어지면 죄인들이 하나님을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게 되어진다면 그 죄성 때문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존재를 여러분 우리는 볼 수도 없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마치 어떻게 보면 중한 죄를 짓고서 도피 생활을 하고 숨어서 사는 어떤 그 죄인이 형사를 보고 두려워 떠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 만일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천사를 만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겠어요? 저는요 엄청난 공포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그냥 공포에 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그렇게 담대했던 모세 말이에요. 그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우리말로 사지가 떨렸다, 흔들렸습니다. 그 정도로 두려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본다고 어찌하겠습니까? 저는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요 예배 안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헌 이거 안 될 거예요. 여기서 다 기절하고 쓰러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말입니다.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 이렇게 태어나시는 이유 이제 조금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직접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예수님을 보면서 생각하는 제자들도 그들도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를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변화 선생에서 말이에요. 예수님이 호련히 표현할 때에 그 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거기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게 되면 계시록에서도요. 그 사도 요한이 굴 속에서 주일날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런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럴 때 그는 기절했습니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어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을까요?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기 위하여서 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지금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만이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 아기에게 경배하고 그 어린 아기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 어린 아기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요, 마음이 낮은 자, 겸손한 자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요,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이제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게 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서움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은혜가 성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능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우리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기 예수로 탄생하시는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탄절에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인간의 하나님을 인간으로 이렇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신 그 주님의 비하, 여러분 이거 또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탄절에 내 자신이 낮아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쓰고 두렵지 않고 평안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그런 2018년도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